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다가도 올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이 부패되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만나자마자 고백했던 것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라도 라는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르다처럼 이제라도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우리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환경은 이미 늦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주님은 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라도 이 사건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 마지막에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나이다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나이다의 고백을 mid나이다 고백으로 우리는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안에 떱니까?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불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따지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요, 아마 신학자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교회 오래 다니고 지식을 많이 알면 알을수록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내가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먼저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냥 믿고 가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는 것에 그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가며 아는 것으로 살아가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지식만 성장할 뿐이죠. 작은 것 하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내가 가보지 않는 곳을 걸어가며 내 믿음은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중 신앙보다는 현재 신앙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 마르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는 이제라도라는 고백에 신앙을 했어요. 그의 진짜 고백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했더니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먼 훗날에 오라비가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살아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죽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 반드시 우리 오라비는 살아날 거다라고 나중 신앙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진짜 올바른 신앙은 나중에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 훗날에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적인 분도 되시지만 현재적인 분이기도 하십니다. 먼 훗날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현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고 믿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마르다가 고백하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인 믿음이 아닌 교리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은 미래에 앞으로 먼 훗날 부활해 줄 거라는 교리적인 신앙, 성경의 지식이잖아요. 교리적인 신앙이요. 그러나 주님은 실질적으로 현재 살아날 거다, 현재 부활할 거다는 현재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너무 교리적인 신앙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교리적인 신앙은 교리적인 신앙이고 현재의 신앙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교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유혹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셔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신앙으로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중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고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갔더니 39절에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그 전에 지금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르다는 환경을 봅니다. 지금의 환경이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어. 그리고 이미 시신이 빠르게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는데 왜 안 믿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면 믿지를 못해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찬송하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딱 당하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아이고 물이 써서 못 마시네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을 다스렸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니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꼼수를 부리며 자꾸 요행을 바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후퇴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며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